우리 한번 옆에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마무리하시고 은혜로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불평해서 감사로인데요. 감사로 마무리하고 감사로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더 축복합니다. 타이밍이 좀 안 맞았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살았는데요. 그 마을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 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살던 마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자 이사 오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살던 마을의 사람들은 인심 좋고 서로 배려하고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현자가 대답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도 그럴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마을에 이사를 왔습니다. 질문합니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현자가 또 다시 되묻습니다. 당신이 살던 그 마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자 이사 오는 두 번째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제가 살던 마을의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짜증내고 자기밖에 모르고 매사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마을 사람들도 그와 똑같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사 온 사람들은 그 마을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3년 이제 11개월이 지나고 한 달이 남았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다. 삶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아이들도 잘 크고요. 삼시세끼, 누가 저보고 삼식이라고 삼식이냐고 물어보시던데 삼시세끼 밥도 잘 먹고 또 가끔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고 어려운 일들도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또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현자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그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뭐 사는 게 뭐 그렇고 그렇죠. 매일 애들 부모 말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 상황이 나아지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나라가 평안한 것 같지도 않고요. 또 도와달라고 손 벌리는 사람들 주위에 너무 많고 일도 안 풀리고 매사가 짜증만 납니다. 현자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막을 열심히 땀을 흘려서 횡단했던 어떤 사람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막을 건너오는 동안에 당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사막을 땀을 흘리며 건너온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발가락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모래알이었습니다. 그 모래알 때문에 한 발 한 발 걷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아주 큰 일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야금야금 먹어서 병들게 만드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그 작은 것이 또 우리를 방심하게 하고 그 방심한 틈을 타서 무너지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바로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께서 지나온 시간 힘들고 어려운 구비구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다면 이 현자의 말을 빌어서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라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기억 속에 힘든 기억들, 또 어려운 기억들, 아픈 기억들 또 있으시겠지만, 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베푸신 은혜가 더 큼을 기억한다면 이 현자의 말을 빌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라 사건이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사건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홍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사이로 건너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이제 이집트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모세가 든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홍해가 갈라져도 순식간에 한 번에 다 건널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두에 있는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도 선미에 있는 사람은, 후미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이 마른 땅이 된 홍해에 발도 아직 내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진 것도 모자라서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진 맨 앞에서 행하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갑니다. 뒤로 옮겨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후미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이집트 군대 그 사이에, 추격하는 군대 사이에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머물러 있어서 거기에 큰 구름 기둥이 형성이 됩니다. 구름 기둥은 밤에는 어두우니까 불기둥으로 잘 보이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늘이 되어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와 이집트 군인들, 추격하는 이집트 군인들 사이에 구름 기둥이 있어서 이 이집트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요, 그 뒤를 따라서 이집트의 바로와 병거와 군대들이 뒤따라오다가 바다 가운데로 이들이 다 들어왔을 때, 그때 그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에서 그 군대를 보시고 어지럽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겁을 먹고 도망치고자 했지만 도망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일종의 뭡니까? 혼선책이죠. 그 하나님의 이 혼선책으로 인해서 갈라진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고 거기에 바로와 말과 또 많은 마차와 병거와 군대가 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직후에 나온 이야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직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리고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쉽게 말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자, 오늘 읽은 말씀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오늘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홍해 사건 직후예요. 그들이 광야로 이제 들어갑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걷습니다. 자, 사흘 동안 걷는데요. 물이 없어요. 광야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유대 광야 보니까 정말 메마르고 건조하더라고요. 건기에는 더 물이 없습니다. 그 매우 목이 마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느 장소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있는 물이 쓴 물입니다.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마라 자체가 쓰다는 뜻이 있어요. 쓴 물이어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장소에 갔습니다. 자, 마침 물이 있는 곳을 사흘 동안 헤매다가 물이 있는 곳을 찾았는데, 그때 이 물이 쓰고 마실 수 없으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때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불과 사흘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홍해를 건너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서 광야에 들어와서 이들의 모습과 방법이, 이들의 또 태도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홍해를 건넌 지 겨우 사흘밖에 안 됐는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겨우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느냐, 홍해 사건 다 잊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홍해 사건 기억하지. 그런데 홍해는 홍해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한번 네가 직접 사흘 동안 물 없이 한번 헤매봐라. 광야에서 1시간만 물을 마시지 못해도 갈증이 온 몸을 뜨겁게 만드는데 사흘 동안 물이 없어서 한번 고생해봐라. 얼마나 갈증 때문에 힘들겠느냐.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물도 없죠. 그늘도 없죠. 휴식을 취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신경이 더욱 날카로워졌을 겁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정리해서 보면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사람은 잘 잊어버리는 존재이구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 사이로 지금까지 걸어왔지만, 그런데 지금 이들은 홍해와는 완전히 다른 물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함께 했던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함께 있음에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그들은 홍해는 이제 과거가 된 거예요. 홍해는 예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기적이 되는 것이고, 지금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것은 새로운 고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지금 당하는 일은 고통으로 생각합니다. 감사를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의 특성을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하나님은 기적을 다시 일으킬 것인가? 또 새로운 기적을 일어날 것인가? 새로운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은 점점 그 마음속에는 자신이 없어지죠.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예입니다. 어떤 큰 불치병이나 난치병을 앓다가 기도해서 이제 기적적으로 나음을 입었는데, 그 후에 마침 내가 하던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며 지금 인생의 쓴물을 마시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 그 불치병은 불치병이고 경제적인 상황은 경제적인 상황이라고 서로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이 어떤 큰 불치병이나 난치병이 걸렸어도 A는 A이고 B는 B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거고 전 저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몸에 큰 난치병이나 또 마음의 어떤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나 또는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어떤 문제를 경험하는 것이나 또는 이쪽에 있는 사람이 겪는 어떤 아픔이나 저쪽에 있는 사람이 겪는 아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것이 전부 다 따로따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큰 문제를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큰 문제를 만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잘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홍해와 완전히 다른 광야를 만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역사하심이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문제냐면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는 홍해이고 지금 마라에서 만난 쓴물은 쓴물이라고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다른 문제이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손에 마라의 쓴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라고 아직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서 마음속에 불평이나 불신앙이나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부르짖고 모세가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한 나무를,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그래서 그 나무를, 가리킨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신기하게도 그 물이 단물이 되어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적인가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했더니 물이 달아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학 공식을 알겠습니까? 물이 어떻게 단물이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했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던 그 갈증의 고통이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습니까? 만족스러운 기쁨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정하신 겁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정말 하나님은 때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법도와 율례의 내용이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지금 이 사람들이 만나는 상황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겪는 일들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 일을 힘든 일이건 어려운 일이건 그 상황을 보지 말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쓴물을 달게 바꾸어 주신다. 이것을 먼저 믿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아마 담겨 있을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치료하여 주실 것이다. 살아가면서 법도와 율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길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율례나 법도 없이 만약에 살아가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제 기적을 경험했고 어제 엄청난 기적이,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새로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원망과 불신과 두려움이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원래 약해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가운데에서도,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사건 가운데에서도, 마라의 쓴물이 다시 달게 바뀐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극복할 방법은,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를 정하고 그것을 계속 지켜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율례와 법도를 만드시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슬픔이 밀려오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다 따로따로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삶의 그 모든 일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아픈 상처들과 곤란한 일들을 하나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치료가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좀 갸우뚱합니다. 나뭇가지를 집어서 던지라니요. 좀 갸우뚱합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달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의 말을, 26절에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그리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와는 상관없는 것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의 치료와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는데, 하나님의 치료와 역사하심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와 규례에 순종하면,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그 다음에 갔던 장소가 어디냐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로 갑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 출애굽 사건이 끝날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그 모든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기적을 경험했잖아. 어제 사랑을 경험했잖아. 어제 은혜를 경험했잖아. 그런데 오늘 새로운 일을 만나서 그 새로운 일 때문에 또 원망과 불평하고, 그러니까 내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줬잖아. 그런데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자주 생기거든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이 사건을 겪었으면 나는 진짜 홍해만 건넜어도 그 뒤에 어떤 일들도 나는 정말 다 순종하고 그냥 갔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홍해도 대단한 사건이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도 대단한 사건이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켜주는 것도 대단한 사건이고,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떨어지는 것도 대단한 사건이고, 때로는 메추라기가 한 달 내도록 입에서 고기 냄새가 사라지지 않을 만큼 고기를 먹는 것도 대단한 사건이고요.
이 어느 한 가지 출애굽에서 나온 이 사건들 중에, 기적들 중에 만만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대단한 사건입니다. 내가 이 중에 하나만 딱 경험했어도 나는 평생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간다. 아마 이런 답답한 마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너무 답답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때로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동시에 보일 수 있는 반응이지만요, 또 똑같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온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뛰어난 사람들의 보고만 제대로 들었어도 40년 동안 고생 안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마음이 계속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불평은 순종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는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충분히 믿어지지 않아도 이 순종을 먼저 할 때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1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쓴물을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까? 11개월을 살아온 나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때로 좀 납득이 되지 않고 때로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물에 나무를 집어넣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마실 수 있는 달고 맛있는 물로 바뀌었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무를,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나무를 우리의 쓴물 가운데로 던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물로 바뀐 후에 던질게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아니고요. 먼저 던져라. 그러면 내가 단물로 바꾸어 줄게. 일단 던지고 결과는 나에게 맡겨라.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순종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되는 그러한 마음과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아까 인사했지만 감사로 잘 마무리하고 또 감사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이 12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쓴물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뭇가지를 먼저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율례와 법도 원칙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그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은혜로 마무리하고 은혜로